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첫 주일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 210장, 새 찬송가는 421장 내 죄사함 받고서. 다음 찬송은 212장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늘 사귀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또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저에게 열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일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원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많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하면은요,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나니까 복음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참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참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구나. 제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율법이 쉽게 얘기해서 법이잖아요. 율법 하니까 뭐 좀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요, 법 없는 사회란 없습니다. 법 없는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왜 있는가요? 예. 평화롭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질서.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점점 무질서하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문제인데, 질서는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쉽게 얘기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은요, 이스라엘에 질서가 있도록,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래잖아요. 율법이 600가지 이상입니다. 많아요. 이거를 다 이제 지키라는 것이죠. 5절, 저희가 5절을 18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인용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법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제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너네 죽는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예, 어떤 율법들은 지키지 않으면은 사형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네는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율법대로 행하면은, 그러면은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삶을, 의인이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었다. 너희들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네들 다 종 아니었느냐?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물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서 온갖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다 베푸시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쳤어요.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렸어요. 이스라엘은 다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 40년 동안 다 돌보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 법대로 살라.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주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인이다. 전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애굽의 법이 아니고요, 가나안의 법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율법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사회, 모든 나라는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위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 다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신념,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계급 사회였어요. 계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신념,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왜 계급 사회가 아니냐? 사람들의 신념,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 출발은 사실 기독교였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흑인이어도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요, 말씀 보고 깨달아갔고요, 노예제를 폐지했잖아요. 그 당시요, 미국 사람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말이 맞는 거예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도 없어요.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를 폐지했고, 그래서 미국은요, 평등, 이거를 아주 강조합니다. 자유 강조하죠. 또한 평등 강조하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신념에서,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미국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점점 이제는 마이너리티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는 넌 크리스천이고, 그 사람들의 신념, 믿음이 달라요. 우리의 신념, 믿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다른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미국이 이렇게 변해가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념,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념, 믿음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도 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면서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방 족속들은요, 다른 신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을 보면요, 되게 음란합니다. 되게 아주 더럽고 폭력적이고 아주 혼란스럽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그 가나안이나 그 가나안 신들보다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참 난잡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심지어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믿는 믿음, 신념 하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어떻겠어요? 네. 근친상간. 오케이? No problem. 뭐 혼음. 오케이?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뭐 자는 것. 오케이? 섬기는 신들이 그렇거든요. 섬기는 신들이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그 신념 하에서 나온 법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러한 의미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그러니까 사실 율법만 지켜도, 복음 없어도요, 율법만 지켜도요, 잘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꾸 저는 참 옛날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자꾸 뭐 유대인들로부터 배우자 그러한 그 무슨 글들이 신문에 자주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왔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산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렇게 뭐 장애가 있거나 뭐 좀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왕따시키고 그런 거 절대 없답니다. 절대 없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요, 약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게 철칙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운대요. 자,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토라에서 나온 거예요. 네,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오경에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저의 생각은요, 정말 그럴까? 일단요, 정통파 유대인 외에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유대인, 미국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 secular Jewish라고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하튼요, 그렇다고 하네요. 예, 뭐, 정통파 유대인이라면 정통파 유대인. 예, 정말 행복하대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대요. 예. 그리고, 유대 사회 내에서는 그러한 무슨,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 절대 차별 안 한대요. 뭐, 여하튼 뭐, 그렇다네요. 이게 다 사실 율법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죠.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연약한 자는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네. 뭔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 더 애타게 생각하세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더 연약한 자녀, 더 부족한 자녀, 더 신경 쓰이고, 더 돌보고.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를 보호하라. 고아와 과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보호하라. 그들을 도우라. 거듭거듭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 드려도 가난하고 억압당한 자를 무시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죠. 그러면요, 그 제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필요 없어요. 그 우상숭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서와 행복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예. 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자꾸,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가 자꾸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꾸 다른 주로 이사 갑니다. 예. 자꾸 다른 주로
떠나요. 너무 무질서하니까. 뭐 한인타운, 저도 자주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매주마다, 이제는요 매주마다 한인타운에서 사고가 나고 있어요. 총기 사고, 칼질, 혐오 범죄,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혐오 범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심하라고 한인타운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가서 조심하십시오. 저도 조심하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질서와 행복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질서와 행복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은 얼마나 질서가 있고 또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못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 미국도 지금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지켜서 문제죠. 예. 그렇게 총질해도 됩니까? 칼질해도 됩니까? 혐오 범죄 해도 되는 것이에요? 법이 다 있어요. 그거 안 지켜서 문제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 곧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600가지가 넘습니다. 6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개 얼마든지 이제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항상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율법을 배웠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600가지 이상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왔어요. 정신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육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그거는요, 죄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요,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때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화가 나갖고 누구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다 이해하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대가 안 치를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은 범법이에요. 여전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율법을 지키지 않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죠. 또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곧 이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문제고, 이게 우리 한계이죠. 항상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까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또한 한계입니다.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였다. 마음속으로 저주하였다.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살인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이제 살인하였죠. 그것도 죄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욕 있잖아요. 음란한 마음. 그 마음을 품었어요. 예.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인조이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인조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진 거예요. 음란죄 저지른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까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우리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자,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질서와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희들에게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또 잘 지키다가도 또 컨디션 안 좋으면, 시험에 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못 지키고 안 지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한계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해결하셨죠. 물론 그건데 또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 율법이나 선지자가 나쁜 것이라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폐하여야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라면은 이거를 폐하여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예. 완전케 하려 왔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켰는데 생각과 마음으로는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으로 계속 살인하고 있고 마음으로 계속 음욕을 인조해 즐기고 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롭게 살면서 율법 이상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시고 율법 다 지키셨잖아요. 율법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완성케 하셨다는 그 말씀도 맞죠? 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유혹을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고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었기에, 육체로 오셨기에 고통을 당하셨고 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우리의 형님이에요, 형님. 큰 형님이에요. 브라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세요. 친구.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친구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 육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유혹받고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혈육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죽어야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다. 그게 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에요. 무슨 추상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똑같이 돼요.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도 죽으나 부활하겠구나. 죽은 다음엔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하겠구나. 이걸 믿으면은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언제 지금 제가 한 말을 언제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에 없는 것도 지켜요. 그리고 율법 이상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물론 육을 갖고 있으니까 힘들 때도 있죠. 점점 변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자랍니다. 계속 변합니다. 물론 그러고도 죽는 건 어쩔 수 없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우리 영혼 천국 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엄청난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죠.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나서 내가 변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사업이 변합니다. 우리 환경이 변합니다. 심지어 이 사회, 이 나라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나라들은 다 복받았어요. 강대국이 되었어요. 물론 강대국이 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까지 미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곧 저희들에게 있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이 거지는 아니었잖아요. 부자였는데 그러한 물건도 사실은 따라옵니다. 영권 뒤에 물건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죠. 그럼 나머지는 따라와요. 예,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은사가 기프트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런 선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그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은사가 참 많아요. 그러한 또 은사,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각자 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서로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선물로 주신 사람 물질로 섬깁니다. 은사를 많이 주신 사람 은사로 섬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요, 우리가 정말 복음만 분명하면은요, 참 잘 이렇게 서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죠.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 보완하는 것이에요. 그게 몸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 아니 그 이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 아니 그 이상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율법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요 돌봐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서로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자,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정말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고통당하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정말 긴급히 기도해야 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 언니께서 지금 이제 암을 투병 중이신데 아마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 언니 위해서 우리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리 권사님 사위 되시는 데니엘 서 다음 주 이번 주죠. 8월 9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온대 목사님이 폐렴으로 지금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오늘 사모님도 못 오시고 우리 이온대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 또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